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오늘 나눌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 중에 고정관념, 탈피, 관용을 베풀어라. 이와 같은 맥락의 현저하게 다르게 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 경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격과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진다고 해도 이는 여간 어렵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성격과 습관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음성이 개인 교수처럼 1대1로 교정하고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는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상당 부분 탈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당하고 상대편이 잘못하였음에도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음성을 듣기 훨씬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한 일이 생각지도 못한 큰 열매로 나타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7년 말에 인도 선교지에서 돌아온 이후로 1997년 말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부산 지역에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선교회 사역을 협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지금은 미얀마지만은 그 당시 버마 랑군 법대를 나와서 지방 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목사가 된 현지인 목사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돌아가서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한국교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보다 못한 열악한 시설에 학생들 30명을 모아놓고 신학교를 하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 와가지고 미얀마 선교회를 설립해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현지 목사님을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의 개강 수련회에 초청받아 설교하게 됐는데 교무처장 목사님이 제가 협동 총무로 섬기던 선교회의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연말에 선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결산 보고 시간에 통상적인 교회별 선교 헌금 수입 외에 선교를 위해서 어느 누가 1,000만 원을 헌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미얀마 선교로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중국이나 다른 선교에 그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신학교 개강 간증 설교를 듣고 누가 그 큰 돈을 헌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헌금한 사람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교를 위해서 분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젊었고 제 정의감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일어나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한 헌금이라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웬일인지 평소에 정의감보다는 가만히 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사모님이 늦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어려웠던 간증을 듣고는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IMF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교회마다 선교 헌금을 줄이고 있던 데라 선교지 지원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큰 헌금이 들어오니까 처음 보는 현지 인 목사에게 그 돈을 보내기는 너무하고 해서 이렇게 4분의 1만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250만 원 받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선교회 총무와 회장을 초청해서 사역을 보여주고 아예 그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현지 선교사로 지원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3만 원이면 현지 목회자 생활비였는데 그 250만 원 같으면 엄청난 가치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가치였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목사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거기를 다녀왔던 그 250만 원도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 비행기 싹을 해서 다녀온 그 결과로 60개 교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수억의 그 선교비가 갔고, 미얀마에서 두 번째 큰 신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5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결실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번의 관용으로서 또 현저하게 다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동생 목사를 통해서 미국까지 들려온 소식은 형님이 그렇게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들을 보면서, 과정들을 보면서 본래 그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습관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정당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분명히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 양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생활에도 그러면 말할 나이가 없지만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현저하게 우리가 다르게 하게 되는 속성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경우를 만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새 생각이나 습관까지라도 바뀌어진 모습에 자신도 놀라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달,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제보다 오늘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관용을 베풉시다.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니카오. 아멘. 감사합니다.